남은 제자, 떠난 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가치, 사상 혹은 이념 이런 것들은 그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정치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수나 진보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이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다 불완전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으로는 늘 중도입니다. 중도의 장점이 뭐냐? 여러 의견을 아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중도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이런 중도적인 개념의 가치를 추구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중도의 개념보다는 진리를 정말 가감없이 선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아니고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시는 그 길을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도의 길을 선택하셔서 당신 자신을, 예수님 스스로를 그래 나는 스승이다, 그래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더라면 어쩌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제 6장 짧게 읽었습니다만 이 6장 본문 전체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내용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게 예수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음료다. 생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했어요, 듣기가.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못마땅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존재는 저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더 배고프지 아니하는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군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도의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을 하십니다. 중도의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제자와 떠난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군데로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60절부터 66절까지 그리고 끝까지 남겠다, 따르겠다라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67절부터 7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대로 다 읽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먼저 6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리들,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반적인 무리들을 제자들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12제자하고는 구별이 되는 그런 제자를 말하는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음료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고 나에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참담하도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로 어렵도다. 이게 원어의 뜻은 어렵도다가 어떤 의미냐면은 마음에 걸린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는 뜻을,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어렵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수군거리다, 속닥속닥 수군거리다. 여러분, 수군거리다는 어떤 긍정적인 개념일까요? 부정적인 개념일까요? 수군거리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뭐 미친 거 아니야? 야, 좀 큰일 날 사람이네. 이렇게 수군 되는 거야. 불신앙의 표현,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원망, 불평, 불만, 수군거림. 이게 불신앙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수군수군 되는 걸 보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했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리느냐, 받아들이기 어렵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이든 예수님의 승천이든 이를 대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둘로 나뉘는 기준이 뭐냐?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닫혔느냐라는 거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성의 논리의 잣대로 재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닌 건 뭐라고요? 그건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가 똑똑한 나의 어떤 지식과 높은 IQ로 내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의 잣대로 말씀을 재면서 부인하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 중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던 여기. 그래서 저 양반이 목에 쥐가 났나? 저게 목에 쥐가 나지 않고는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성으로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6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이거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건 중요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육.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과 육이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육은 무익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이라는 거는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이라는 건 육적인 거. 육적인 거. 영적인 건 뭘까요? 예수님,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는 믿음의 행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이제 영적인 것이다. 그럼 육적인 건 뭐겠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행위.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의 삶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어떤 도전도 없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뭐 그런 걸 육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영적인 거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육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육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은 살리는 거래요. 생명이라는 거죠. 육적인 건 뭐라고요? 무익하대. 아무 이익이 없대요. 그건 뭐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시면서 6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 이 말을 딱 듣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추종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않았다.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않았다. 66절에 보면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의 결말은 뻔한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거부하는 것은 믿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절. 믿음에서 파선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떠난 자들, 제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남은 제자. 남은 제자. 남은 제자는 이제 66절부터 이제 67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하나둘씩 자리를 들고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무리들을 이렇게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67절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제자는 누구예요? 12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제자는 쫓아다니고 추종하던 무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는 걸 보면서 12제자를 보시면서 너희들도 갈래?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12, 12라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언급한 건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6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사도 이 시몬 베드로는 6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라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63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했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로 갈까요?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데, 근데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어떤 한 인간이, 어떤 한 사람이 영생을 주는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요. 난 그거 속아 넘어가는 게 참 이상해. 내가 신앙이 높아서가 아니라 참 그걸 자기가 보혜사고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서서 정대철이가 보혜사요, 내가 바로 재림한 예수요, 내가 바로 현현한 성령이요 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응? 땡큐. 나 교주해야 되겠다. 할만한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진짜로 그때는 수근수근 거리면서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날로 그걸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요. 야,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놓고서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라면서 그 금송아지를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추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참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지금 주님 여기 계신데 우리 누구에게 가오리까? 근데 누구에게, 엉뚱한 이단에게 찾아가서 영생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이민교회, 특히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이런 대도시에 있는 이민교회가 아주 경쟁적이 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합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이민의 바람이 서서히 불면서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80년도 전에는 큰 도시에 이민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아가지고 교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오순도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 목회할 만했죠. 그렇게 참 좋았는데 급격하게 이제 인구 수가 급증을, 이민 그 인구 수가 급증을 하면서 교회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새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동분서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 목회 생활을 했던 목사님들의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처음 미국 땅을 밟는 사람들을 교인으로 삼기 위해서 차로 공항에 대기하고 있었대요.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픽업하면서 주택도 봐주고 어디 이제 렌트 그런 것도 봐주고 직장도 잡아주고, 또 요즘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전에는 무작정 관광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눌러 앉는 오버스테이 하는 사람, 그땐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 면허증 나오고 영주권 나오고 소셜 나오고 다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그냥 확 주저앉아도 다 그냥 살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911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회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이제 이러한 목사님의 시간 투자와 수고에 대해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웬만큼 자리가 잡히게 되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초라했던 과거 생활을 모르는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큰 소리 치면서 보란 듯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막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막 그러면서 원래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뻥뻥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러고 살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메릴랜드의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한때는 몇백 명이 모이던 교회였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를 갔을 때는 고작 몇십 명이 앉아서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너무너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젊은 날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물질적인 기본 욕구를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해줄까? 집 알아봐주고 직장 알아봐주고 막 케어해주고 아이들 케어해주고 그냥 몸으로 때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일 생각을 못하고 몸으로 때우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그게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몇백 명이 모일 정도로 교회가 왕성했는데 점점 빠지더니
몇십 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한다는 거죠. 한국에 그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비슷한 간증을 하세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를 할 때, 전도사 시절이라는 거는 이제 청계천에서 청계천 복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기서 막 양아치가 뭔지 아시죠? 이 넝마주의들 살고 막 너무너무 가난하던 그 시절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끼니도 제대로 못 있는 그런 빈민들에게 밀가루를 나눠주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걸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뒷받침이 없을 때 그 빈민들은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가 자신들의 줄인 배가 충족되었거나 혹은 더 이상 교회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교회를 다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떠났던 제자 무리들은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 것은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나타내주는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나한테 오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표적을 보고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오는구나.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배가 고플 때는 왔는데 배가 부르거나 혹은 더 이상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기대와는 어긋난 영생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12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기에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12 제자들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남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신앙의 본질. 여러분,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 어떤 현실의 안주라든가 우리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마음의 평안, 물질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감사하고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또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하면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또한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누릴 수 있으면 누림으로 인해 감사하고 못 누리면 못 누림으로 인해 감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다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2차적인 거,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론 너무 가난한 것이 지긋지긋해서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 나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무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먹고 살기 편하고 저는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뭔가 다른 또 하나의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상황이에요. 다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려워요. 벌써 또 주일에 이제 예배하고 나서 밥 먹고 나면 또 탁탁탁탁 또 일하러 가야 되는 분들도 또 생겼어. 왜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살과 피에 관한 말씀이 이 마음의 걸림돌이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배부르게 해주시지, 낫게 해주시지, 그 본질,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 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못 보고 그냥 그 현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병이 낫더라. 먹을 건 뭐 풍성하게 먹던데, 현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와 교인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됩니다, 이런 설교. 또 그런 걸 굉장히 듣기 좋아하죠.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또 앞에 나가서 간증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현재 장님 짧게 간증하셨지만 참 귀한 간증이에요. 빙빙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게 간증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 그게 간증이 아니고. 이 집회에 참석하면 당신도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쫓아다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그게 육적인 거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또 일하게 또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의 전체적인 주파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골, 내 삶의 목적,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내 삶의 그 방향이 어디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친구들하고 노는 거, 즐기는 거, 다 필요해요. 다 해야 되지만,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이 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부를 찬양이 이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서 노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내 영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즐겁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떠난 제자가 아니라 남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